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0절에서 13장 1절까지. 예,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이죠. 13장 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우리 13장 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모두 이제 스가랴 12장을 위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인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12장의 전반부와 이제 오늘 주로 나눌 12장의 후반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적을 취하게 해서 해롱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만드셔서 만만하게 보고 그 돌 들다가 허리 삐끗해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대적들의 말만 눈이 멀게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그날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 사이에 화로같이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화로에 달려들어 봐야 뭐 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곡식단도 똑같죠. 횃불에 달려들어 봐야 불타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날의 그 놀라운 모습을 봤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루살렘의 사람들, 백성들이 모두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합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카드를 한 장씩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쥐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그들의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카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설사 무너져도 우리가 그래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신뢰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변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도 바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죠. 오늘 나눌 후반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기뻐서 날뛰고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소리 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은총을 또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부어주나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왜 갑자기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를 찔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찔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찔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메시아를 보냈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도리어 찔렀답니다. 상하게 하고 죽였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서 보내신 목자죠. 목자를 찔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 하나는 그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도 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찌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구약성서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신약성서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에도 이렇게 예표되고 예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찔러놓고 죽인 거죠. 상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엄청나게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냥 우는 것도 슬며시 한번 잘못했네라고 눈물 한번 픽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외아들을 잃고 애통하도 듭니다.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운다는 겁니다. 또 장자를 잃고 통곡하듯이 운다는 겁니다. 이 고대에 장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비유에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 드림몬이라는 지명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하다 드림몬이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데 이 무깃도가 당시 남유다의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던 우리 열왕기하 나눌 때 잠깐 나왔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가 무깃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명이 이 하다 드림몬 아닐까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이 마지막쯤에 나왔던 이 신실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란 이 왕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를 굉장히 존경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은 가장 멋졌던 시대죠. 가장 강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나라가 버티고 있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도 점점 쇠퇴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 때 솔로몬 때 진짜 우리 잘 나갔었는데 이제 시들시들해서 이제 북왕국도 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러고 있을 때 그 절박한 순간에 나타났던 마지막 때의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그에 절하는 산당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니네 하나님만 봐 이렇게 멋있게 선포하고 우상을 믿던 자들을 모두 다 내쳤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멋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보자. 그리고 성전을 막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옛날 누가 그곳에 감춰놨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를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다발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막 감동이 막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열어보니까 율법서인 겁니다. 모세 율법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앞에서 막 꺼이꺼이 울고 대성통곡하면서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말씀까지 예비하셨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야, 메시아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열왕기상에 우리 요시야는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책이죠. 열왕기상에 13장 중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요시야가라는 왕이 앞으로 태어날 거야. 그가 이 나라를 바꿀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끝내주는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이전에 또 예언되어 있던 왕입니다. 야, 이 사람이 메시아 맞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봤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하다가 애굽의 느고 바로 왕이죠. 바로 왕과 전쟁하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주 급속하게 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당황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우리가 봐도 이 요시야 왕은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왕이 바로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나.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죽었다. 우리 모두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메시아를 죽이고 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기는 일이죠. 진짜 메시아는 바로왕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죽인 거죠. 찌르고 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요시야를 잃었던 마음으로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울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찔렀을까? 왜 상하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찔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찔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메시아를 찔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다 똑같이 예수님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그 장면이 우리 신약 성서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거부당하셨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가장 악랄하다고 말하는 그 처형 방법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얘가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메시아 아니라고 그냥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우리 5개의 보리떡과 하나의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5,000명 먹인 다음에 막 남겼다. 광주리에 막 두루두루 남겼다. 뭐 이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 베푸셨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만드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습니다. 야, 메시아다. 박수치면서 메시아 맞네 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람들마다 다 보이는 기적을 펼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5병이어 7병이어 계속 그런 기적을 베풀다가 어느 날 흰말 타고 멋있게 창 들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보다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하나님도 신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이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움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이런 왕을 원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희망의 아이콘인 이 요시야 왕은 죽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기에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오병이어 기적 정도 갖고는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메시아에 앉힐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중에 뭐였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응답이 진짜 뭔지 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때가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길을 참아 갈지 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했던 적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죠. 많은 경우에 응답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응답,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거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응답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답을, 그 정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일단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죠. 내가 이것이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것이 나의 성공을 갖다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것은 일단 붙들고 봅니다. 붙들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붙든 것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를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런 예수에게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애통합니다.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죠. 전 국민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처럼, 그들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요시야가 죽었을 때처럼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가 메시아였고 내가 그를 찌른 것이, 내가 메시아를 찌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찌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어서 아마 그렇게 애통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애통하게 되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찔렀던 게 하나님 맞네. 이렇게 느껴져서 울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보통 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죠. 만약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법원에서는 굉장히 뻔뻔합니다.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았고 자기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 앞에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뉴스거리 중에서 우리 정치 뉴스가 가장 핫 이슈죠.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보통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청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한테 너 죄 많아, 죄 리스트 쫙 보여주면서 너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네, 법원에서 이거 유죄라고 이거 유죄라고 하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보다 제가 더 죄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긴 한데 근데 나보다 죄 많은 사람 많어. 쟤도 나보다 죄 많고 얘도 죄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이 계속 시끄럽다는 것은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문제는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통곡하게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메시아를 찔렀잖아요. 그게 같은 또 이름으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찔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찔렀는데 나를 찌른 백성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은 쏟아지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쏟아지고 다 엎질러졌는데 그 물컵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러실 수도 있죠. 너희 회개 안 하면 너희 5일 줄 테니까 5일 안에 회개 안 하면 전부 다 죽일 거다. 이렇게 강제로 회개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찔렀는데 메시아를 찔러 죽였는데 그 찔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읽어보면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는 말은 따로죠. 그죠? 따로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핵심은 따로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모두 애통합니다. 꺼이꺼이 옵니다. 근데 꺼이꺼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로따로 올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따로따로 회개하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도 따로 나단의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레위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회개하고 변심한다고 마음을 다시 회심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토양은 마련되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 애통하게 돼야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회개는 전부 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애통해야 나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두에게 부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찔르셨죠. 찔름에 반응하는 것은 개인별 각각의 믿음과 애통하는 것은 각각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애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을 열어주신다고 하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닫히고 소망이란 것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샘이 있답니다. 그 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의 샘이죠. 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 철야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적 수동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내가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신적 수동태죠. 여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고 열려지게 되는 것이 결국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샘이 그 생명의 샘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거죠.
그 셈이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생명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죠. 하나님께 여십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게 하는 열쇠는 뭐가 되겠습니까? 애통함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공통된 이어지는 연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전반부에도 그날에가 반복되고 오늘 12장 후반부에도 역시 그날에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그 전반부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그날이었죠. 하나님이 대적의 눈을 멀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불태우시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후반부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이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씻을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열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날, 그날이었죠. 그런데 전반부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셔서 박수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부에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닌데 밀어냈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런 구원보다 다른 구원을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같으면 배은망덕한 놈들하고 고개를 돌릴 겁니다. 야, 쟤네들은 은혜 줘도 모르는구나. 2번 다시 좋은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돌릴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를 찌른 자에게도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찌른 자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마음의 찔림에 반응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으니까.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순간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애통함이 보통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 크게 가치관도 변하고 내 인생길에 한쪽으로 갔다가 큰 방향성을 갖고 다른 쪽으로 틀었다면 그 길에 분명히 애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튼 사람도 그 가운데 분명히 애통함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온 사람도 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다가 그저 부르기만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응답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애통함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온전히 거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다윗을 나누고 또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시편도 나누고 또 중간에 우리 솔로몬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거의 상당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은 늘 주님 앞에서 가슴으로 나아가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서 엉엉 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잠언으로 시작했는데 전도서로 끝난 인생입니다. 참 마음이 좀 아픈 인생길이죠.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주제가 나옵니다. 잠언 1장에서 7절 보면 나오기 시작하고 잠언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잠언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주제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뭡니까? 우리 전도서 1장에 바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몇 절 가지 않아서 그 얘기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계속 헛되다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말년은 헛되고 헛되다를 노래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생명이 10개라도 모자랐던 인생길을
겨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 저 너무 고생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저 박 집사는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 저 그 이권사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나는 뭐라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23편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 솔로몬이 이런 고백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고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질이 고생 많이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저 안 부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새벽에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나눴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 많이 있었죠.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살피시는 분이 있어서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따뜻한 노래죠.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콕 집어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시킬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그렇게 지지리도 고생했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야, 이건 신뢰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은 가슴으로 솔로몬은 머리로 하는 신앙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예,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나타나셨죠. 야,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들어줄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멋진 말을 하죠. 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데 나는 진짜 애기처럼 아는 것도 없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 백성들을 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서 우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네가 준 도끼 말고 이거 다 너 가져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 앞으로 오래 살 거고 앞으로 엄청나게 부자 될 거고 왕이지만 더 누릴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누리게 해줄게 뭐 이런 놀라운 축복을 구합니다. 참 아름다운 구함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다윗과 좀 비교하게 되면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구함은 잘 보면 필요한 걸 구한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올라갔을 때 필요한 것. 내가 왕으로 잘 있고 이 왕에서 내가 내 일을 잘 하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지혜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겁니다. 다윗은 온갖 진짜 지질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뭘 구했을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몇 번 설교 중에 제가 반복했던 내용일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야, 나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의리의리한 큰 궁전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괴는 저 천막에 있네.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위해서 멋진 집 한 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뭘 준다 그럴까요? 우리가 헌금도 물론 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 조금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누가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뭘 드릴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뭐 합니까? 뭐를 달라고 할까가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건 진짜 필요하고요. 이건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이 밤도 우리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된 다음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 저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나왔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저 이것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편에서는 다윗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노래는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병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구했던 기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이 애통함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눈물 아닐까?
이 애통함과 눈물이 아닐까. 자, 어렸을 때 저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제 어렸을 때는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뭐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회도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금요 철야예배 때도 이와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잘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가장 확실한 기억 하나가 뭐냐면 우는 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슬프다고 우는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꺼이꺼이 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밤에 새벽까지도 막 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철야예배가 12시 넘기 전에 끝나지만 옛날에는 새벽까지 이어졌었고, 또 수련회 가면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때 참 애통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는 안 다녔지만 친구 따라서 다녔던 그 교회는 눈물이 참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거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또 자기의 또 형편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가족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울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죠. 지금도 똑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겠죠. 옛날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눈물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눈물이 귀해졌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렇죠?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세대가 마음이 찔리는데도 울지 않는 세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찌르셨는데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이, 구약의 성령님은 적게 역사하시지만 신약에는 각각의 심령마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찔림을 받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에게 그렇게 잘 반응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찔림에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 노래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뭐냐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위로를 받을 거래요.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눈물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삶에서 기적들을 좀 바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놓는 건 보통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맞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그런 질문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 중에 저 교회가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면 저도 역시 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이 밤에도 저하고 여러분은 또 기도 제목을 들고 이 밤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이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임마누엘 교회 앞에서 지나가시지 못하고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박 집사는 지나가는데 김 집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적어도 지나가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앞에서 멈춰 세울 수는 있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야 위로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던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앞에 세울 수 있는 힘, 또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내 앞에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게 애통함입니다. 그게 눈물이죠. 그게 회개함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앞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가 내 새끼가 울고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 앞에 서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멈추는 서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은 애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